지난 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숫곳을 지나 에담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느리게 가는 길이었죠. 대신 안전하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북동쪽이었어요. 북동쪽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는 애굽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길이 있는데 그 중간길도 역시 블레셋의 영토이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느리지만 안전한 길이었던 남동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에 아마 정황상 에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세요.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신다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근데 이 지명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고 이 지명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명 앞에 있는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이 돌이켜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슈브가 사용되는데요. 이 슈브라는 동사는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되돌아가다는 의미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되돌아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슈브인데요.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되돌아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느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러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더 가까이 바로왕과 더 가까운 곳으로 지금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느린 길로 선택한 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편한데 왜 되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10절에 이스라엘이 하는 그 불평은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출발할 때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느린 길로 선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나 불평이 큰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데 제가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내보낸 거 아니냐? 애굽에서 죽이기에 너무 그 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차라리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곳에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들 생각에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먼저는 아직 바로왕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바로왕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이 남아 있어요. 바로는 여전히 완악해요. 고집불통이에요. 지금은 장자가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르느냐고 쫓아오지 않지만 그것이 끝나면 바로는 이스라엘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바로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스라엘은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살아갈 거예요. 바로에 대한 400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잔인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애굽 근처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바로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알려줘서 바로왕을 꼬시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자 유혹이 되는 건데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냈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로 근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겨서 쫓아오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렇게 하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쫓아와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한 유혹이었던 거죠. 바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졌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화했다가 나오고, 8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쫓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위치를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 땅에 있네, 지금 추격해도 따라잡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실 만큼, 그렇게 보일 만큼 고집불통이다,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바로 왕이 아직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스라엘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10번이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완악함이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그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진짜로 포기한 것이 맞는지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바로가 그 기회를 날려버리죠. 그래서 바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왕이 그것을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도 발로 차버렸죠. 그래서 결국 바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살면서 수도 없이 주시죠. 만약에 회개의 기회를 그냥 한 번만 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 나 있고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깨달을 기회를 주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살면서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회개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기회를 얻은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다 드리고 예배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바로는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삶이 보장돼요. 당시 애굽은요 대제국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광야에 있는 그 부족들도 다 애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그래서 애굽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을 그 안에 있던 속국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대파하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수장시켜서 박살냈어요. 이 사건이 가나안 땅의 광야 전체에 소문이 난 거죠. 이 소문이라는 것이 작게 퍼지지 않잖아요. 점점 퍼지면 퍼질수록, 많은 사람이 입을 거칠수록 더욱더 소문은 커져서 퍼지게 돼요. 아마 그때도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승리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커져서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라합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자, 시작.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11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여정을 떠나요. 가나안 여정을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격파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떤 부족도 쉽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을 격파했다는 대파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셨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은 그 반대였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전쟁을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정에서 힘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은요, 편한 상태에서 주어지지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후에 생기게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이긴 후에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며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긴 광야의 여정을 보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갈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벌어지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임재 안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섭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이 섭리가 인정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섭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해야 하고, 그 뜻을 구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바로는 병거와 그의 백성들,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쫓아가게 돼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완전히 대군을 끌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가 불평을 해요. 엄청난 대군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볼 때, 야,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3절 14절에 보면 그 대군을 보고 보는 모세의 반응은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과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처음에 겁쟁이였어요. 무기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가자. 아, 싫어, 안 가요. 가자고. 안 가요. 내가 같이 간다고. 아, 그래도 싫어요. 계속적으로 가자고 싫다고 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득 끝에 애굽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바로왕을 찾아가요. 근데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서 불평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불평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 13절 14절에서는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음이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냐면 자신들 추격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또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 속에서 한 부류는 두려워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모세는 같은 상황에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해결 방법만 안다면, 해결점만 안다면, 통로가 보인다면, 출구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 가장 빠른 길은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그 읽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신이 이것을 만들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특별 계시를 주셨죠. 특별 계시는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하게 알려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더욱더 알려주실 것이 필요하기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특별 계시가 없어요. 자연 계시만 있죠. 사람에게는 그 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 일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경을 알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럼 더욱더 찬양이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기도할 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감동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감동이 나의 삶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도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성인 중 한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요. 그리고 평균 독서량이 4.5권으로 2년 전보다 3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보는 문화가 더욱더 많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는 읽는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 보는 문화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성경도 역시 책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읽어요. 보는 것에 익숙한 거죠. 듣는 것에 익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독서를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제 인스타 친구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SNS인데요, 책을 리뷰하는 것을 따로 제가 계정이 있어요. 근데 그 팔로워 중에 카리안이라고 활동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 팔로워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은 신학 서적과 뭐 일반 서적 여러 가지 책, 자기가 괜찮은 책 골라서 읽고 이 서평을 남기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 물론 저도 거기 한번 나왔었는데, 거기에 그분이 나와서 거기 진행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독서를 많이 하시는데 독서와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즘 세대는 읽는 세대가 아니라 보는 세대가 되어서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성경은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독서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에 독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책을 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과 관련된 책도 사셔서 같이 보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읽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읽은 말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자리 잡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11절 12절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애굽 사람인데 지금 모세의 꼬드미에 넘어가서 지금 배신을 때렸기에, 지금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것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져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이 모든 상황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속한 것이 어딘가? 내가 속한 곳이 어디고 어느 나라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 자녀답게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그것이 영원토록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 사실이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감정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발생하면 흔들리는 거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것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고 있는 것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